어떤 회사 입사 시험 문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당신은 폭우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 보이는 할머니가 있었고,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가 있었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신의 스포츠카에는 단 한 명만 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쓰십시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당신은 위독한 할머니를 태워 그의 목숨을 우선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사를 태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정말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연아 집사님, 누구를 태우고 갑니까? 2번 의사. 양일모 집사님 누구 태웁니까? 1번 할머니. 조금 싹수가 있고 싹수가 조금 덜해요. 여러분, 응시자 200명 중에 1등한 사람의 답은 뜻밖에도 차 키를 의사에게 주어 의사가 할머니를 태우고 가서 살리게 하고, 자기는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려다 타고 갈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와, 그렇구나. 그 스포츠카가 내 차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만 깨면 세 사람을 다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각의 틀 깨기, 내 고정관념 깨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깨자. 깨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내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경험들이 내 생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사람이 뭐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래, 나는 복 없는 놈이야. 나는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 코가 깨져.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하도 많이 한 얘기. 서방 복 없는 년은 새끼 복도 없어. 어르신애들이 한 얘기예요, 이게. 늘.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어렵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제까지의 어려움은 나를 단련하는 축복이었고,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어제를 이긴 것이고, 나에게는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게 소위 사고의 틀깨기. 우리가 지금 성막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성막에도 소위 깨기, 찢음으로 막힌 길이 열어지고 더 좋은 새 길, 살 길이 열어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휘장이에요. 같이 합시다. 휘장. 휘장. 자, 성막에는 휘장이, 수평적인 휘장이 있고 수직적인 휘장이 있어요. 이 소위 수평적 휘장은 덮개와 앙장, 앙장이란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는 커튼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수직적으로 보면 위에는 해달의 가죽, 이게 덮개입니다. 저 위에 검은 거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해달의 가죽. 근데 저건 방수 효과가 있어요. 자, 해달의 가죽 저기 보이죠? 그 밑에가 뭐냐? 빨간 물이 들어있는 순양의 가죽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 밑에 하얀 염소의 가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앙장입니다. 성결한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은 뭐냐? 세마포 휘장이 있습니다. 저 세마포 휘장에 이렇게 팔 들고 있는 거가, 그게 다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성소가, 그 밑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는 거죠. 이게 수평적 휘장이에요. 근데 수직적인 휘장도 있어요.
자,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막 문이 있잖아요. 저 문이, 저것도 휘장이에요. 네 색깔로 세놨다 그랬죠. 저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번제단에 양을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속함받고 물두멍에 손을 닦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뜰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의 휘장이 있어요. 가운데 두 번째 휘장이 바로 저거예요. 저기는 이렇게 열고 안을 볼 수는 있지만 제사장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걸 열어야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요.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저기도 이렇게 그룹들 있죠. 저게 천사입니다. 저 그룹들, 천사들이 거기 있으면서 오늘 33절 이야기예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러분, 이 안에는 지성소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 때 아무나 들어왔다는 죽어요, 안 돼요 하고 구별하는,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다. 여러분, 전에 휘장을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 휘장의 메시지를 봐도 어때요? 수평적으로 겉껍데기, 겉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정말 볼품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혈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세마포 우리의 신랑이 되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자, 수직적으로 봐도 이 성막 문 앞에 들어가서 성막들, 이 뜰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더러운 것을 씻은 바네. 요게 절기로 따지면 6월절이에요. 그런데 또 휘장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성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면 120명의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이 불로 바람으로 임했다. 언제? 오순절에. 아우, 성막을 보면 신약이 다 이해가 돼요. 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는지 나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열리면 드디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할렐루야, 에하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건 절기로 따지면 초막절이에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베델, 베이트 하면 집이고 에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집. 그래, 초막, 텐트. 내가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위에서 봐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고 은혜의 세계를 알고, 앞에서 봐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깊은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 능력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 그 생각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맨날 성전 뜰이야. 잘못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용서받고는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나가서 죄. 맨날 소위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아. 근데 맨날 와서 죄 회개만 해. 여러분, 성전 뜰의 신앙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함을 알고 말씀의 세계를 알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 성전 뜰의 신앙은 이런 사람이야. 양일모 집사님이, 나 교회 갔더니 박일모가 미워 죽겠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거에 묶인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 짓을 하는 거야?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신앙은 인격과 도덕, 땅을 넘어서는 하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요.
우리 양일모 집사님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면 박일모가 미워도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지.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거 봐봐요. 거기 가서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신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일모 집사님 그 미운 박일모 집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거기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장자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거기 가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거기 가면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도 가능하고 순교도 가능한 것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상계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지성소의 자리까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신앙생활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다른 차원의 삶이 열어집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물질의 사람이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궁궐에 가도 하늘나라, 주의 나라 위하여 일하다가 저 시궁창에 들어가도 하늘나라, 돈이 있어도 하늘나라, 없어도 하늘나라, 이 다른 차원이 돈을 넘어서는 삶이 가능해요. 너무 안타깝지요. 오늘 수백만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성막들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신비주의자라고 욕을 해. 언제 이거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주의 능력이 내 능력, 주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나는 바랍니다. 우리 상계교회가 한국교회 지성소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자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게 휘장이 갈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증거가 앞에 나갈 때만 열 수 있었어요. 아무나 나가면 죽어요. 그럼 우리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김광수 권사님은 못 들어가서 죽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신약의 시대 너희도, 은혜의 시대 너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그 휘장을 통해서 그 놀라운 소식을 좀 접해보겠어요. 휘장이 무엇이냐? 휘장은 4가지 색 가는 배로 짠 15cm의 세마포예요. 여러분, 1015cm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4가지 색은,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붉은색, 홍색은 보혈을 흘리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흰색은 죄 없으신 성결하신 예수님, 청색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휘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명쾌하게 대답해 줬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20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맞지요? 번제단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계속해서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운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이거 잘 봐야 돼요. 성막을 보면 이게 신약이 다 풀어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났는데, 자 그 다음, 자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잠깐 뭐가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할렐루야.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성전 안 성소에 있는 휘장이 둘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전승에 의하면요 대제사장이 얼른 가서 그걸 끈에다가 꿰매서 다시 올렸다면, 근데 또 찢어지고 또 찢어.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뭔 얘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되셔서, 할렐루야.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셔서, 우리 백성관 집사님이 예수님이라는 살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10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이고 살 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The way, the Lord,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인격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윤리도덕에 머무르면 안 돼요. 윤리도덕에 머무르니까 신앙을 엔조이하듯,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안 드려요. 여러분, 신앙은 윤리도덕을 넘어서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위대한 일이다. 아멘. 아멘.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양일모 집사님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죽어.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갈 수 있어. 예수님의 피로 닦아주셨고, 아버지, 일모는 내 친구예요. 나를 봐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양일모 집사님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양일모 집사님은 이제 지성소, 하나님께 직접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언제 아멘 하려고 저렇게 입을 꽉 다물고 저러고 앉아있나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시간 없어, 빨리빨리 아멘해.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 놀라운 일이잖아.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바울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여기 누가 있어요? 장로님 오늘 기도했지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속으로 우리 불평하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이미 죽은 영이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지금 저 눈 감고 자는 자는 죽은 거예요.
눈 떠세요.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요. 스마트폰도 보지 마요. 내가 틀린 설교 안 해. 그걸 또 네이버 전지하신 네이버 이러고 또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 봐요. 구원하셨고 또 이게 중요해요. 함께 모아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일으키사. 야, 이 대목이 가슴 뛰는 대목 아니야. 안미자 권사님이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 옆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앉히셔서 장자 되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감격적이냐. 이런 거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같이 합시다.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이게 바로 휘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휘장인데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찢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살길, 휘장을 찢으시고 살길이 되어져. 오늘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내가 죄 많고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해도 약점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이거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저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줍시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갈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말고 땅의 사람 말고 땅의 사람보다 사람들 중에 조금 나은 사람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력 힘입어서 이 땅을 다스립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 화목제물 되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님 우리가 믿을 대상이지만 닮을 대상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셨다면 나도 화목제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됐다면 우리도 휘장을 찢어주는 화목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집사님, 권사님,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야.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화목케 했다면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저 이일모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데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고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화목케 하고 대개 엄마들이 나중에 자식들한테 아빠보다 더 존경을 받아요. 효도를 받아요. 왜? 엄마들이 화목제물이 많이 됐거든. 아버지가 아들 막 때리려고 그러면 걔 때리기 전에 나부터 때려라 이러고 엄마들이 되게 맞거든. 이게 화목이야. 화목제물이야. 오늘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 눈에 띕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거고 교회 와서도 주의 종하고 성도를 이간질해요. 여러분 주의 종하고 이간질하는 게 왜 나쁘냐면 나에 대한 이간질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가 이간질되면 설교가 안 들려. 예배가 오기가 싫어져. 맞다고 기침까지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직장에서도 이간질하지 마세요. 괜히 자기 똑똑한 것을 드러내려고 남 물어뜯지 말아요. 그리고 이간질하지 말아요. 그건
화목케 하는 직책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나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평안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하나는 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화목의 재물은요 바싹 타야 돼요. 최연아 재물이 반은 타고 반은 안 타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고기로 먹을 수도 없고 죄도 아니잖아. 바싹 타야 돼. 자기 자아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냐? 칼로 뭐 자기 긁어가면서 금욕주의로 살, 그거 아니에요. 자아는요 내 혼, 내 마음, 내 정신이야. 지정의로 형성되어 있는 내 마음을 부인하라. 이게 뭔 얘기예요? 내 지정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주여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내 경험, 내 철학으로 만들어진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자 봐요, 이게 순서예요. 우리 김광수 권사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면 영으로 쏠리겠죠, 그죠?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 그러면 영혼이 딱 내 몸한테 얘기해요. 내 몸은 아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데, 어제도 섰으면서 꼭 주일날 교회 가려면 그래,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데 좀 더 쉬고 싶어. 그럴 때 내 마음이 영적으로 갔으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서 일어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질서가 생기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아를 바싹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바싹 태우겠습니다. 시작. 바싹 태우겠습니다. 아멘. 그 설익은 것처럼 음식 설익으면 못 먹는 거예요. 차라리 생쌀은 씹어 먹기라도 하지, 밥이 푹 퍼지지 않으면 설익은 밥은 못 먹는 거예요. 바싹 내 자아를 말씀 앞에 순복시킵시다.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이렇게 감찰하시다가 우리 손원근 집사님 바싹 자아를 태우고 하나님 내 자아를 죽여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쓰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쓰신다. 1903년 4년 영국 웨일즈 부흥을 통해서 100만 명을 일으켰던 이반 로브치라고 하는 젊은이, 광부의 아들이야.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소위 성소신앙을 가져서 성령의 조명하신 기도를 알아가지고 많이 기도할 때는, 광부로 일 나가지 않을 때는 하루에 김은자 권사님 18시간을 기도했대. 남자 청년이. 그러다 27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면서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날 17명의 수요예배에 참여했던 이들이 은혜 받고 그들 중심으로 웨일즈의 100만 명을 구원해서 죄가 다 떠나가니까 경찰서가 필요 없게 되고, 웨일즈 부흥이요 미국의 아주사, 인도 쪽에, 그리고 여러분 1904년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원산의 하디 선교사, 우리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 원산 대부흥이요. 하디 선교사의 부흥운동이 철원을 통해서 서울을 통하여 인천 내리, 그때 내리교회가 지어집니다. 공주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의 부흥이 원산에서 철원에서 또 한쪽은 평양으로 올라가서 1907년 장대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대부흥운동이 그때 일어나요.
이반노부츠가 매일 기도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었대. 돈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반노부츠의 기도는 성령님 나의 자아를 꺾어 주옵소서. 이게 이반노부츠의 기도였대. 우리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령님 나의 자아를 꺾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싹 자기 자아를 바싹 말씀으로 태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야만 화목제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를 바싹 태우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 방법은 의지를 가지고 기도 훈련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야고비가 야복 강가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부인을 4이나 얻었습니다. 애를 13이나 낳았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 장인한테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어느 날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도망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외삼촌 라반이 이런 고얀 놈 여자까지 먹여주고 살려주고 내 딸들 다 줬는데, 그리고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이 야곱이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 에서가 장정 300명 몽둥이를 들고 와서 이놈 때려 죽인다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는 앞으로 가도 맞아 죽고 뒤로 가도 맞아 죽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 자아를 죽여요. 내 돈 갖고 안 되고 내 경험 갖고 안 되네요. 내 잔꾀 갖고 안 되네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듯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오늘날 고관절이요. 고관절을 치니까 다리를 절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꾸거라. 자, 그런데 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이려고 쫓아오던 자기 장인이고 외삼촌 라반이요. 야, 이 사람아, 이별은 인사를 하고 가야지 안아주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형 에서가 몽둥이를 내려놓고 이제야 오냐 얼싸안고 에서와 야곱의 화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야복강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거기서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앞도 뒤도 역기 막혔지만 우위가 열릴 때 하나님은 앞도 뚫어주시고 뒤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일은 내 습관을 만드는 시간.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렵니까? 내 경제생활, 내 가정생활 어려운데 자꾸 남 탓만 하다가 시간 허비하렵니까? 앞도 뒤도 옆도 막혔다고 생각하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번 특세가 여러분에게 야복강의 기도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화목제물이 되려면 아주 중요합니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함으로 화목케 하는 일을 실제로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doing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성스로 인도하기 위하여 실제로 죽어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일이 작더라도 실제로 무언가 해야 돼요. 어제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 드리니까 저 위에 와 있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졸지 마. 꿈속에 너 대장암이다 그런 꿈을 꿨대. 그리고 놀라가지고 병원 가봤더니 진짜 대장에 용종이 있더래. 근데 용종을 잘라내고 보니까 악성이 있더래. 자, 하나님이 꿈에 알려주셨어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안 했으면 안 되지. 여러분, 화목케 하기 위해서도 뭔가 실제로 작은 일이라도 하기를 바랍니다. 한 소녀가 노래에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노래를 하고 싶어서 합창단에 지원했는데
저희 양일모 심사위원 같은 이가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난하니까 학원은 못 다니고, 그래서 이제 공원에 가서 혼자 흥얼흥얼.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노래소리 참 곱다, 어쩌면 노래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맨날 그 할머니가 너무 그리운 거지. 그래 가면 또 그래, 노래소리 곱다, 어쩜 노래하는 게 이렇게 이쁘니. 근데 여전히 합창단은 떨어져. 그런데 갈 때마다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합창단이 아니라 가수 선발대회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누가 생각났을까? 할머니가 생각나. 그래 수수문해가지고 가봤더니 할머니는 돌아가셨대요. 그래 사람들한테 그 할머니가 맨날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셔갖고 내가 여기 왔는데요, 내 노래소리가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 옆집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그 할머니는 청각장애자야, 귀머거리였어. 나 그 얘기를 읽고요 소름이 돋더라. 우리는 듣는 귀를 가지고도 남을 칭찬하지 못해. 근데 이 할머니는 그냥 노래하는 그 애가 너무 이쁘니까 만날 때마다 노래소리가 곱다,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다, 그 작은 일이 하나 유명한 가수를 만들어. 여러분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작더라도 무슨 일이라도 합시다. 자꾸 자기 남편 예수 안 믿는다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면 어떡해? 마귀하고 사는 너는 뭐예요 그럼? 응? 마귀 마누라요? 뭐예요 이게? 그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보험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333이래 333이 뭔가 했더니 3분 안에 3가지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 얘기에 3가지 반응을 보이면 된대. 삼삼하게 333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잖아. 처음 만났는데 3가지 칭찬을 막 해봐. 성윤경 씨 뭐 어저께 얼굴도 이쁘고 은혜롭고 신랑도 잘 만나고 막 해봐. 신랑이 좋아 죽는다 저 뒤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맞아 은혜인 것 같아. 저런 남편 만난 거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막 반응을 333. 그럼 만문이 열리면서 거의 100% 보험 든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게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 이번 특세에 나와서 이름 적어 올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333이라도 해봐. 집에 가서 안 웃든 미수도 져보고 열심히 안 하든 된장찌개도 끓여보고. 할렐루야. 실제로 화목케 하는 자가 많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휘장문이 열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잠자는 성도들이 휘장이 찢어질 때 많이 일어났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돈이 있어도 없어도 자유해. 건강이 있어도 없어도 자유. 취직이 돼도 안 돼도 자유해. 거기에 들어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을 늘 대하며 승리하는 살 길을 걸어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휘장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